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왕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해 39강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제목 따라해 봅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의 짐을 지라.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누구에게 기쁨이 되라? 너희 이웃을 위하여 기쁨이 되라. 이웃의 기쁨을 추구할 것을 오늘 권면합니다. 그 근거로 우리 예수님을 덜먹여요. 예수님을 인용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어요. 성도는 서로를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저기 있잖아요. 우리 비전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아멘.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게 요약되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제목이 서로의 짐을 져야 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웃을. 자, 우리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해야 된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믿음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시고 중직자가 되시고 또 믿음이 좋으신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 이제 교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새신자 가족들,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아직 믿음이 아직 여물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바로 믿음에 굳게 선 자, 믿음이 굳게 선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약점, 우리가 여러 가지 약점이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기도도 잘 할 줄도 모르고, 그죠? 그리고 헌금 문제도 금방 시험이 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찬송가도 잘 못 부르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도 서투르죠. 뭐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아직 유치원생 같은, 교회 유치원생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자의 약점이 많잖아요. 그 약점을 담당하라. 이 말은 내가 이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믿음에 굳게 선 자는 그것을 이렇게 품어주라. 관용, 품어주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냐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이제 강한 자는, 믿음의 선자는 늘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냐면은 그런 연약한 자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또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각 사람이 개인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오늘 저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한다, 1절에도 기쁘게 한다, 2절에도 기쁘게 한다, 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쁘게 한단 말이 3번을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되고, 우리 각 사람이 또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가 같으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비방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라 그러고죠. 이단의 개수, 이단 중에 아주 우두머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얼마나 비방했어요. 욕하고 침뱉고 뭐 조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은 항상 앞으로 우리 교회 올 뭐 새신자들 포함해서 관심을 가지고 초신자,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전통교회 가면은 이 중직자들이 섬김의 자세가 아니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경향이 많죠. 뭐 장로님이나 오래된 권사님들 보면은 이래가지고 막, 그죠? 육두벼슬한 것처럼 쫙 앞에 앉아가지고 모든 걸 이제 감독처럼, 자기가 어른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다시피 장로님도 설거지를 하시고, 아주 겸손하시고, 우리 교회는 뭐 정말 사랑에 충만한 그런 교회인데, 그런 분을 보면은 이제 초신자들이 이제 새신자들이 오면은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또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그래, 교회는요, 군림하는 데가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보다시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군림하는 거 있습니까? 그저 똑같이 청소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열심이라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세우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웃을. 우리의 모습은 사실상 정반대의 삶을 많이 살고 있죠. 나만 기쁘면 끝이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이타적이라는데 타인을 위해서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로마서 12장 12절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약한 자, 어려운 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함께 기도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주의 일 힘쓰세요. 힘쓰세요. 그 복음성가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글쎄요, 한 30년 살면은 많이 살고, 안 그러면 20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베풀고, 내가 섬기다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이하에도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것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한 명령이다. 내리진 명령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세요?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7절에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승리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성숙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굳게 선 자가 양보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곧 선을 이루고 형제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처럼 약한 자가 든든히 서도록 세워지는 것이 사랑이며 우리 행동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먼저 믿은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웃고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적응 못하고 떠나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그 영혼을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를 우리가 미워하고 배척한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목에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 같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보다는 형제의 짐을 같이 져주고 감싸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웃을 기쁘게, 이웃의 짐을 이렇게 약점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 자,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전에 기록된 게 뭐예요? 전에 기록된 거. 바로 신약 성경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예. 구약 시대의 교훈은 당시 구약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이것이 해당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창세기 때 그 하나님, 구약 때 그 하나님은 신약 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말씀이 유효하고, 그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성경을 과거의 역사로만 본다면, 역사로만 읽는다면 역사책이나 뭐 삼국지나 문학작품이나 뭐 다를 거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무궁토록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모든 그 풀의 영광은 꽃과 같으니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위로를 통해서 환난 중에 인내하게 한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게 한다. 인내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았어요. 약속을 받고도 25년 이상 오래 참는 그런 인내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면 명년에 아들이 생길 줄 알았는데 25년 동안 참았다. 그 인내의 열매로 결국 아들을 얻는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기까지 장장 25년의 그런 인내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인내는 소망을 줘요.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힘든 거 어떻게 참고 견뎌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 될 거야. 올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지 않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현재 우리가 고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천사 중에서 천사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때 우리에게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들림받는 부활의 그 영광,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환난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본받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같은 동일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서로 같은 뜻을 생각하기를 바울은 원했어요. 오늘 우리 유천교회 성도들도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그래 합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따로 국밥이지, 따로 국밥.
각계의 약진, 각자 서로가 이렇게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면 그 단체는 공중분해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양보를 해야 되죠. 내가 약해서 양보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의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자라면, 믿음이 있는 자라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 목회자의 길이란 게, 여러분 목회자는 이제 사명자라 그러잖아요. 사명자는 뭐 당연히 고생하고 당연히 뭐 희생하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산다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을 오기 위해서 잘 다니던 직장 사표 내고, 어린아이들 다 희생시키고 공부 못 시키고, 집사님 자녀들은 학원도 보내고 외국 유학도 보내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자식들은 물론 뭐 다른 그렇지 않지만 제 같은 교회는 학원 한번 보내주고 대학 들어가도 차비 한번 못 주고 저거 아르바이트를 2개씩 3개씩 떼가지고 그래 학교 다니고, 그래 휴학해가면서 또 1년 벌어가지고 또 다니고 뭐 이렇게 어렵게 다녔어요. 근데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또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도 하고, 뭐 없으니까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그래서 저도 아까 대나무를 베면서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장로님이고 지사님이고 권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다 하지만 목사만큼이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모든 거 다 직장은 다 버리고 집이고 다 팔아서 개척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이 길만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교회를 생각하는 거 그만큼 이상한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목수의 아들로 와서, 그죠? 사람으로 와서 죄인 속에 와서 온갖 홀되고 비천한 그런 것을 다 겪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그럼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신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영광이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영광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자, 마지막에는 영광을 돌려라고 얘기를 해요. 6절에서 9절 우리 한 읽어봅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엇을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것 같으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최종 목표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6절에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영광을 돌리나. 우리 이 로마 교회가 그런 것처럼 우리 유천교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영광을 뺏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7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예? 짐을 서로 나눠지고, 예?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됐죠.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 추종자가 됐다. 바로 구약의 그 율법에, 그죠?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모세 율법을 그대로 추종을 하시면서 이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셔서 십자가로 완성을 시키잖아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겼어서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지옥 갈 우리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불쌍함. 그러니까 우리 형제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도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불쌍한 마음. 그래서 허물 많은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연약한 자를 형제로 받아야 된다.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예수님이 그런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형제의 무거운 짐을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우리가 보면은요, 9절에도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제 인용을 하죠.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것 같으니라. 그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10절에도 뭐라 그래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영광 돌리는 자는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또 인용을 하죠.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데 12절에도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이새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뿌리라고 하면 다윗의 후손되는 바로 예수님 말하죠. 열방을 다스리는 분, 우리 예수님.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온 세상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도 마지막 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모든 믿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을, 기쁨과 평강,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소망의 하나님. 네, 소망의 하나님. 13절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잖아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고 천국이 우리 소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양보하고 좀 희생하고, 예? 우리가 좀 내려놓고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그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큰 율법이요 강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66권의 그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오늘 결론의 말씀, 성도는 믿음이 있는 자는 연약한 자의 짐을 져야 한다. 그리고 각각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영광 돌리는 삶은 찬송과 즐거워함과 소망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각각 이웃을 기쁘게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유천교회가 앞으로 새 가족들이 돌아오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그들을 불쌍히 끼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재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